오늘 파송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이에서 세워진 우리 기관에서 그리고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인턴부터 시작해서 한 40여 년간을 지냈던 우리 기관에서 파송을 받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빗속에 이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저희 아버님 14주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14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제목을 이재호 장로님이 좋아하셨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오늘 28절만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뜻을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탄식은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기도를 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Work together for goo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나눌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한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한 새벽 서너 시경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보통 잠을 잘 자는데 좀 신경 쓸 일이 있고 이러면 이제 가끔 잠을 깨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이 깬 이유가 제가 이제 호치민 의대에 가는데 거기에 한국에서는 저하고 우리 연구원 1명, 2명이 가고 현지에서 베트남 직원을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1명은 우리가 전체 급여를 다 부담하기로 했고 1명은 호치민 의대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뽑아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급여 중에 500불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급여를 전체 부담하는 사람은 우리 관할하에 있고 그리고 베트남 우리가 500불을 부분적으로 급여를 부담하는 사람은 베트남 쪽에 책임하에 두고 일하자 이렇게 그쪽 총장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서 사무실을 쓰는데 그 사무실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받겠다고, 자기들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두 사람 다 우리 책임하에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들 책임하에 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더 강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총장이 그렇게 우리의 또 받아준 게 있으니까 저도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안신기 원장님처럼 거기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안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안 교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책임하에 관할하에 두면서 거기서 우리한테 이제 사무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금방 답이 왔습니다. 그 사무실에는 파타임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500불을 부담한다고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급여를 우리가 부담할 가능 500불이 이 사람의 전체 급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돈을 우리가 내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보내서 일을 안 하겠다면 파타임으로 보내겠다면 나머지는 자기들 다른 일에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제 들어서 제가 한밤중에 깬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깨서 가만히 이제 누워있는데 잠이 더 안 들어가지고 제 방으로 건너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어젯밤에 나눈 말씀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이 사람이 베트남 안 교수 밑에서 일해도 이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럼 이 사람들이 하라고 그런 대로 그렇게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 교수한테 네 맘대로 해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한 서너 시경에 그렇게 답을 보냈는데 답을 보내면서 제 속으로는 혹시 내가 이렇게 보내면 내일 아침에 그래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거기 니네 사무실에 보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답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좀 있었는데 아직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 수준을, 제 믿음의 수준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 출국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 집사람이 그 신장이 좋지 않아서 아이젠 네프로패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드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감염 1위고 베트남이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위 국가에서 2위 국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거 어떡하나. 예방주사는 다 맞았는데 그걸 고민을 하다가 항체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항체 검사를 하는데 항체 검사를 하려면은 중화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중화 항체 검사가 아니고 항체 검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중화 항체 검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알아보나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그 딱 떠오르는 사람이 미생물의 신전수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수 교수가 아마 알 거다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 면역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랩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신전수 교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그 검사를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신전수 교수 랩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빌딩을 나오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항체 수치가 높게 잘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항체 수치가 높게 잘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정답은 하나님, 항체 수치가 잘 높게 안 나와도 제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 수준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제 수준에 맞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1, 2주 지나서 신전수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데 저보고 선생님, 사모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 그런 걸린 적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의 수치가 정상보다는 한 서너 배가 높다는 거예요. 저는 정상 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에 맞게, 제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 집 사람 수치가 높다고 그렇게 해서 저를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우리 이제 계속 우리 재중원 보건개발원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베트남 나가는 거를 위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하루는 회의를 하다가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원래 이제 그 현장의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예산을 보니까 현장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 담당자는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그걸 다 꺼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게 예산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거기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또 길이 있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후회가 들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 아침에 그 직원한테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 예산이 다 원상 회복되고 제가 가서 잘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재정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나가면 그쪽에서 이제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무실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여기가 얘네들이 있을 사무실이라고. 근데 보니까 천장에 에어컨도 있고 사무실이 깨끗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명이 일하게 되는데 4명이 쓰기에는 그 방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쓰기가 좀 좁아 보이니까 방 하나를 더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새로 주는 방은 그 현장 책임자인 제가 이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 안신기 원장이 그쪽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그 방도 하나를 더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지금 이 프로젝트로 5년 동안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면 5년 동안 베트남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코이카 지원 호치민 의학학대학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현장 책임자로 나갑니다. 전체 PI는 안신기 재정원 보건개발원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코이카 고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사업 안에 크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과대학 관련된 사업, 두 번째는 포스트 그레이드 코스의 임상 수련 사업, 세 번째는 연구 역량 강화, 네 번째는 산학 협력에 대한 것, 크게 4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우리 학교에서 책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 베트남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면서 여기 우리 학교와 중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전체 코이카 예산이 한 110억 정도, 5년 동안 1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베트남 사람들이 갑이고 결국은 우리는 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제가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연세의료원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몽골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의료원의 미션대로 우리 재중원 개발 보건개발원에서 맡아서 하는 이 일이,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또 특히 우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말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